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일주일이 금세금세 가시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들 늘 하는 인사를 또 한번 해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인디언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인디언들이 믿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말을 10,000번을 하면은 그것이 현실이 된다. 10,000번을 하면은 우리도 종이학 그 문명이 있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종이학을 1000개를 접으면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말을 이제 10,000번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제가 대충 보니까 한 9,000개가 넘어갔어요, 이제. 1,000개만 넘기면 됩니다, 이제. 네. 오늘은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좌뇌에 숨은 블루오션, 우뇌에 숨은 블루오션, 그 다음에 뇌량에 숨은 블루오션, 오직 전체적으로 그 블루오션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서 개발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치유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상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상처 가운데에는 인식,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좌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정, 운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치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 전체하고 연결돼서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 집안에 형성된 집안의 분위기가 있어요. 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오늘 강의를 드립니다. 이 강의는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또 집에서 안방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또 우리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치유를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이들을 모으신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은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흩어진 이들이라는 얘기는 주님 곁을 떠나서 그동안 좀 우리가 신앙이 좀 부족하고 또는 죄 때문에 또는 바빠서 삶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와서 이제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그러니까 부서진 마음들, 이런 부서진 마음을 치유받고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먼저 상처의 치유를 이야기하면서 인식의 치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대체로 우리 생각이 잘못돼서 그동안에 고생을 해온 적이 많아요. 나의 생각이 나의 운명을 지금까지 좌우해 왔습니다. 내가 주입했던 대로 살아요, 지금. 긍정적으로 주입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오셨고, 부정적으로 주입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살아오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부정적인, 내재된 대표적인 거짓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아마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에서, 나도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또는 경쟁 속에서 좌절하면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
여기 이 중에도 계셔요.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어떤 때는 우리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것도 의미는 있지만 이 내 탓이요는 우리의 자세지 이거 입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해. 나는 사랑받거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없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 여기 오신 분들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여기 안 오셨어. 그래서 예. 나는 희망이 없다. 희망 가지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삶을 이렇게 살아요. 우리 이제 그동안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본 거고,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념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일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그것도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모두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회피하는 게죠. 문제를 자꾸 피해 다녀요. 근데 직면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내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굳이 충족시키지 않아도 행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가르쳐 드립니다. 이제 요번에 모르시면은 저 뒤에 가서 있어요. 예? 그날은 하루 종일 행복하는 비결만 가르쳐 드려요, 그냥. 그날 오시면 그냥 얼굴이 그냥 펴가지고 집에 가실 거야. 예. 그 다음에 부부에 대한 거짓말이 있어요. 서로 부부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모두 당신 잘못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힘겨운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가 보다. 이거 뭐예요? 이혼하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거 우리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것도 거짓말이요. 안 맞는 거야, 너.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맞는 부분도 많아요. 예? 예. 예.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고 충족해야만 한다. 내가 원하는 거 당신 다 해줘야 돼.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고집부려요. 당신은 나에게 빚졌다. 나도 빚졌어요. 나도. 에? 당신도 나한테 빚졌지만 어떻게 해요? 나도 빚졌어요. 결국 뭐야? 쌤. 내가 변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변해야 돼. 당신은 나를 좋아해야만 한다. 뭐 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뭐 좋아하면 좋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그냥 과장되게 왜곡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그냥 아주 이걸 과장되게 이제 이 세상은 말세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과장되게 세상이 뭐야? 말세다. 모두 내 잘못이다. 이것도 또 그래요. 모두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 좀 있기는 있는데 모두가 내 잘못은 아니죠.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 이것도 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이 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거짓말이 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예. 저는 이번에 제가 이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꿈을 부풀려 드렸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부풀려 드리진 않았어요. 우리 근데 저기 서점에 가면 대형 서점에 가면은 전부 다 이런 거짓말로 돼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다. 다는 못 가져요. 우리 여러 가지가 마저 떨어져야 돼요. 당신이 하는 것만큼만 하면 된다. 뭐 이거는 더 하여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인생은 놀자고 있는 것이다. 놀기 위해서.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다리지 마라. 뭐, 또 이런 가르침들, 기다리지 마라. 사람은 원래 선하다. 뭐, 선할 수도 있고, 조금 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노력으로 쟁취된다. 근데 어떤 때는 하느님은 꼭 이렇게 노력하는 그래서 그것은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상선벌악.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이미 파괴해버렸어요. 노력, 회개로도 쟁취할 수 있어요. 기도로도 쟁취할 수 있고. 그렇죠? 예. 하느님은 죄와 죄인을 싫어하신다. 하느님은 죄인은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안 싫어하세요. 사랑하세요. 나는 크리스천이므로 하느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막아주실 것이다. 고난과 고통을 막아주십니까? 어떤 때는 더 줘. 물론 막아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건 막아주시고, 우리가 그걸 겪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면 안 막아주시고. 네, 그렇죠? 타인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임무이다. 너무 여기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잠 못 자는 분 계셔. 그거 충족시켜 주려고 잠 못 자다가, 병 걸리는 분 계시다고, 병 걸리는.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났다. 아니죠?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은 이상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 하느님이 꼭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하느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느님은, 누구든지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쓰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들은, 이게 연구가 된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에게 넣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이런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 경로를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경로가 대체로 텔레비전, 책, 영화, 잡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습득했느냐? 신문, 잡지, 영화, 텔레비전. 특히 불량서적들. 그러니까 고전을 얘기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늘 고전. 책을 잘 읽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정보를 유포시키는 책이 요즘에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리스도교 계통의 책일 필요는 없고, 그래도 우리 인류에 기여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책이 고전입니다. 사실적인 책이라니 얘기해요. 사실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전을 많이 읽으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우리의 인생을 밝게 하는 그런 책들을 읽으셔야 돼. 책들을.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이 책, 강의,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데에는 제가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꼭 예수님 안 믿어도 좋아요. 그거는 믿으면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은 믿지 않으셔도 그분들의 생각이 밝아지면, 그분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다 이룬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의도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기왕이면은 긍정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거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인식을 고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느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약속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박아놓자. 옛날에 기억나시죠? 성성 암송 프로젝트 말뚝을 박아놓자.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예. 축복의 성경 암송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많이 외우세요. 그 말씀을 외우시면, 카드가 제가 만들어 놓은 카드 있잖아요. 그 다음에 테이프 자꾸 들으시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자꾸 들으시면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얘기한 거하고 오염이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지키는 거야. 우리를 지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들. 자, 하느님 말씀은 우리 안에 이게 각인이 되면은 치유의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6장 11절에, 아니 55장 11절.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예. 하느님 말씀은 비가 땅에 내려서 곡식을 소출을 거두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돼서 다시 하늘로 올라오듯이, 이처럼 나의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하느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들이 방금 얘기한 이런 거짓된 정보를 바로잡아 주느냐 하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만 읽어드리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여호와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리라. 기가 막히죠? 예, 내가 방패가 되어 뭐예요?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또 우리 로마서, 사도 바울과 로마서에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확인하면 힘이 나요.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하느님이 무서운 분이다. 하느님이 심판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들으시면 힘이 날 겁니다. 주 야훼의 사랑 다하먹고 그 잡이 가실 줄 몰라라. 그 사랑 그 잡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 그지 없어라. 아침마다 새로워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좋고요. 또 성인들이
깊은 신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거의 성서와 같은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드 살레시오 그 신부님, 그 선교사 신부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나 같은 아버지 하느님이 오늘 너를 돌보듯이 내일 그리고 매일 너를 돌보아 주리라. 그분은 너를 고통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리라. 그러니 평안하거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거라. 성서 말씀하고 비슷하죠? 왜? 이분이 깊은 기도 속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적어놓고 외우고 항상 하면은 이 거짓된 그런 메시지, 거짓된 우리 안에 주입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식을 치유를 하는데, 인식을 치유를 받은 몇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우선 마테오라는 사람의 인식이 치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 대단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마테오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유다인 취급도 안 받았습니다. 일제시대로 얘기하면은 일본 앞잡이입니다. 당시에. 그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앞잡이 무서워는 했지만 사람 대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람으로 인정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따라라. 제자로 뽑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예수님 돌 맞았을 거야. 어떻게 저런 매국노를 제자로 부를 수 있단 말이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을 완전히 새롭게 치유해주면서 너 같은 죄인도 하느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불러주시고 치유가 된 거야. 한 방에 치유가 된 거야.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안에 순식간에 나도 저분을 따를 수 있어? 그러고 일어나서 따른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유명한 자케오는 마테오보다 한 수 위에요. 예. 자케오는 거기다가 세관장이요. 세무서장. 당시에 이제 급이 한 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나쁜 짓을 더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 본인은 안 했어도 갖다가 바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케오였는데 거기다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서가 어떤 인상착의를 표현할 때는 그를 묘사하기 위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거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표현한 거예요. 인상착의가 아니에요. 메시지는 뭐냐면 키 작은 게 그에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걸 문제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간 두 가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직업적인, 하나는 지금 신체적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실까? 늘 이게 궁금했어요. 예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예리고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를 바라보다가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이 치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 세계에 아직도 품고 있는 열등의식. 나는 키가 작은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키가 작은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조상 탓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조상 탓이 무슨 탓이냐?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나는 저주의 후손이구나. 예수님이 이 속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꿰뚫어 보셨는지 이제 집에 가서 머물겠다라는 말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집은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축복의 후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zakhe오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나는 저주의 자손이다라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반대말을 해주시면서 완전히 치유를 해주시는 거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말 많이 외우세요. 이 사람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따라서 하세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축복의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잘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못하는 게 있으면 뭐예요? 잘하는 게 있다.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걸 통해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과 감정의 치유인데 존 포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감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뿐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약간 건드리긴 건드렸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나요. 나. 내가 결국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왜? 판단을 통해서 감정을 만든다고 그랬죠? 내가 인식을 하면서 감정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치유받는 과정을 보면은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하고 비슷하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5단계로 받아들인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두 번째는 분노하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협해요. 이제 내가 죽더라도 그냥은 안 죽는다. 네 번째는 좌절해요. 이젠 죽나보다. 다섯 번째는 받아들여요. 이제 수락을 해요. 수락. 그런데 감정도, 이 상한 감정도 똑같이 과정을 겪는답니다. 어떡하냐? 처음에는 아니야. 나는 화 안 났어. 나는 화 안 났어. 아니야. 나는 기분 이렇게 상하지 않았어. 상처 안 받았어. 처음에는 부인한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상처를 받게 된 환경, 그때의 그 상황, 막 성질이 나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 막 분노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하려면은 그 사람이 최소한 나한테 이런 거 해야지 내 용서할 거야. 타협을 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예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막 비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야. 아유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좌절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수 없다.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소화해서 성장해서 이제 이걸 벗어나야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 심리하고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견뎌내야 되는데 한 가지 그냥 참조하면은 사람이 똑같은 강도를 가진 감정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기쁜 감정은 기쁜 그 감정이 생긴 상황을 뿌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상처를 받은 감정은 그때 상처를 받을 때 상황을 너무 세세하게 잘 기억을 한다는 거야.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때 말하자면 우리에게 어떤 그 기쁠 때는 우리가 릴렉스를 하기 때문에 주변을 그렇게 주의를 안 기울이는데 막 건드릴 때는 긴장을 하니까 그때 상황이 기억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치유를 하기 시작을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이제 이 치유의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선은 인식을 바꾸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정이 나의 인식에서 비롯됐는데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그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자기 형들하고 이제 나중에 만납니다. 만났는데 형들이 사과를 해요. 우리가 너 옛날에 팔아먹은 거 용서해줘. 그때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랬어. 그러고 이제 하는데 요셉이 그때 이미 자기도 치유받고 상대방을 치유해주면서 완전히 그것이 정리가 되는데 그때 정리하는 과정에서 요셉에게 딱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뭐냐 하면 요셉이 딱 보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형들이 미웠고 원망스럽고 형들 나쁜 놈들이고 그런데 일이 다 지나고 나서 전체 그림을 보니까 그것이 하느님 손길이었다.
그러니까 탁 풀리는 거야, 그냥. 형들은 나한테 해코지를 했지만 하느님은 이것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시지 않았어요. 어떤 때 우리가 지나간 감정을 보면은 이렇게 요셉처럼 깨우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깨우쳐지면 용서가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그 안에 나에게도 조금 문제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있었던 문제를 내가 발전적으로 정리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감정을 치유하는데 이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영성을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 심리학과 영성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몇 단계로 우리가 우리 감정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감정이 생긴 일에 대해서 내 안에 이 죄책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우선 제일 먼저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도 여기에다가 손을 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하는 가장 말하자면은 그걸 돕는 그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뭐냐면 또 하느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만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용서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이 용서를 못하면서 이렇게 하느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가엾이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하시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용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받아들이고 용납할게. 그럴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 사람이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꼭 잘하라는 법은 없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서에도 많은 사람이 넘어져서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스스로가 자기를 받아들이시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감정을 깔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에이, 괜찮아. 그러다가 없어지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슬픔도 그러고 분노도 그러고 감정을 깔보지는 마시라. 요것을 깔보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요거를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때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덮어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덮어두면 안에서 골마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요것을 처리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그래도 건강한 방법은 여러분이 그래도 주변에 그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거 감정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나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필요한 거야. 친구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도 인생을 바르게 사시려면 친구는 있어야 돼. 친구. 또 우리 주변에 친구는 아니라도 그래도 그냥 내가 의지할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그때의 내 감정을 그대로 말로 표현을 해내는 것도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버리는 작업이 된답니다. 화가 났어. 화가 나버렸어. 그러면 옆에서 얘기 듣는 사람은 같이 화를 내주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냥 나쁜 놈 같으냐라고.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게 없어져요, 어떤 때. 그러니까 그걸 꼭 담아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어떤 때는 그 역할을 해줘야 돼. 남편이 회사에서 상관한테 이제 욕 먹고 아주 굴욕적인 일을 당했다.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은 부인은 어떤 때는 상담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때는.
밥 먹다가, 오늘 아주 기분 아주 더러웠어. 그러고 이제 막 이제 실제 그렇게 쓰잖아요, 말을.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 그러면 그때 탁탁탁 얘기하면 공감을 해줘야 돼, 공감을. 우선 부인하면 안 돼.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이 감정은 그러면 안 돼. 우선 말이에요. 우선 일단 두둔해 줄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감정을 상한 사람은 두둔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상담 기능은 일단 감정은 두둔해 줘야 돼요. 두둔해 주고 나서 그 사람이 감정이 다 치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정신 차리고 다 없어졌을 때, 그때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조금 하실 수 있는 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땐 나눠지지 않으면 고해소에 가서 표현하세요. 그때 화가 났어요. 그러세요. 고해소에 가서. 우리 고해소가 좋은 건 그거죠? 고해소가 좋은 건 그거예요. 고해소를 약간 여러분 상담 기능을 가진 그런 고해도 가능해요. 그때 너무 슬펐어요. 그때 너무 짜증났어요. 뭐 이런 얘기 괜찮아요. 그래서 얘기하시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울어요. 그냥 괜찮아요. 누구 앞에 가서 막 울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정을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나누면 이 앙금이 남질 않으니까 없어지는 거야. 바로 그때 없어지는 거야. 근데 덮어버리면 숨어가지고 이게 뭐로 둔갑할지 몰라요. 숨어가지고. 그래서 숨어가지고 둔갑하는 거를 심리학적으로 방어기제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둔갑하는데 어떻게 둔갑하냐 하면 숨어가지고 자꾸 숨기는 거야. 안 받았다고. 상처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숨기는 거야. 너 상처 받았지? 안 받았어. 근데 안 받긴 뭘 안 받아 여기 있는데. 그러고 감정을 투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투사하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죄를 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도를 했어. 내가 외도를 했는데 내가 외도를 해놓고는 딴 사람들 외도한 게 신문에 나오면 봐봐 이런 나쁜 놈들. 투사를 해. 그래서 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치게는 뭐 다 그렇지. 그런데 속에서는 다 그렇지 않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위선도 해요. 우위선도. 그러니까 우위선하는 거는 자꾸 트집을 딴 사람들한테 잡고 말이죠. 자기 안에 있는 건 감추고 말이죠. 이런 거. 또 전의도 합니다. 전의라는 거는 이게 나중에 숨어 있다가 이게 내 앞에 이제 누군가가 나중에 만나잖아요. 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이 사람한테 그냥 털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봉변을 당해버리는 거야,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의식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냥 나중에 임자 만난 거야.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임자 만난다 그래. 또는 그거는 뭐야? 어서 뺨 맞고 어디서 푼다. 지금 다 이게 전이 과정이잖아요. 지금 이게 왜 일어나냐 하면은 감정을 나누지 못했을 때, 감춰놨을 때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라. 어떻게 됐든 일단, 그러니까 화도 너무 내지 말고 낼 화는 조금 내야 돼. 근데 화를 또 너무 내면 화내다가 감정이 다쳐요. 그러니까 특히 화는. 그러니까 화를 일단은 낼 건 내야 돼. 한번 툭 내고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라. 선택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든지 이 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화난 상태에서, 슬픈 상태에서, 우울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마라. 선택을 하지 마라. 일단 진정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 이혼해? 그냥 성질이 난 상태에서 도장 서로 찍어버립니다. 조금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봐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감정도 하느님께 맡기면은
치유가 됩니다. 감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게 감정의 치유의 주문입니다. 주문. 뭐냐?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위로를 받는다. 이 성경에서 수동태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수동태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슬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받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얘기예요. 감정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행복합니다. 왜? 하느님 치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느냐? 하느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하느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와야지. 하느님은 우리에게 용서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베풀어 주시고 다 하실 줄 알지만 딱 하나 일부러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일부러. 그것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음을 닫은 사람은 하느님도 재주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스스로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얘기도 스스로가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 좋은 얘기도.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되겠죠? 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고 함께 먹겠다. 함께 지낸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감사할 일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이 되고 나면 강화가 일어난답니다. 이것도 아주 또 감사한 일이에요. 강화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도약이 된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이 꼭 스포츠 선수들이 만약 상처를 통해서 강해지듯이 우리의 심성도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나면 그거보다 더 한 것이 와야지 굴복을 하지 그 정도 수준이 와가지고 이제 굴복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강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 보시면은 우리 분노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분노를 가끔은 이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이클 케인이라는 명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된 그 배경에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다가 56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이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이 간호사가 딱 오더니 아버지 주머니에서 발견됐다고 그러면서 뭘 하나 주는데 돈이 3실링 6펜스 8펜스였어요. 3실링 8펜스라는 얘기는 10달러도 돈으로 한 사람은 10달러도 되지 않는 돈이었어요. 10달러도 되지 않는 돈. 이게 아버지가 가진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걸 회고록에다가 이렇게 써요.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모든 것이다. 56년간 짐승처럼 일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다. 나는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말한 후 어두운 복도를 서서히 걸어나갔다. 나는 걸음을 옮기면서 기필코 성공하겠다는 결심과 가족들을 결코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다. 그 상황에 대한 분노가 이 사람을 명배우가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상황을 접할 때 소주집으로 가고 포장마차집으로 가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야? 극복을 한 거야. 극복. 그래서 이렇게 극복하는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왔는데 우울증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우울증이 이게 슬픔이 우울증이 한꺼번에 다가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척이 한꺼번에 4명이 그냥 죽었어요. 뭐 같은 해에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몰이 모아온 거야.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나중에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좋은 방법이 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으니 내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평소에 하던 좋은 일을 내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초콜릿 과자를 굽고, 그리고 자기 오빠가 했던 것처럼 오빠는 늘 헌옷을 자선단체에다가 갖다가 줬단 말이에요. 자기도 헌옷 골라가지고 자선단체에다 갖다가 주고, 그리고 시누이는 늘 이 친구들한테 전화 거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자기도 오래간만에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고, 자기 손자가 죽었는데 손자는 항상 늘 기쁘게 웃었어요. 자기도 기쁘게 웃어보고, 그랬더니 자기 삶 안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더라. 인생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낙담할 것이다. 세상을 봐도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봐도 낙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다. 마음이 편해진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신문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 절망해요. 아유, 강원도에서 뭔 일 터졌구나. 어서 뭔 일 터졌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봐도 비참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오늘 강의는 제가 너무 많은 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그러다가 못했고, 가게 치유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조금 해드립니다.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다음 강의 때 해드리고,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이들을 모으신다.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